제1부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분노는 누구나 겪는 감정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상황,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덩어리가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단순히 나쁜 감정이라 하지 않는다. 분노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 즉, 내가 원하던 방향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분노한다. 내가 그토록 옳다고 믿고 있던 생각이 부정될 때, 그 신념에 금이 갈 때, 우리는 화를 낸다. 이처럼 분노는 타인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 자극은 단지 촉발일 뿐, 그 불씨를 키우는 연료는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망, 비교, 질투 같은 것들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진 불덩이이지만 그 불덩이를 들고 있는 손이 가장 먼저 데인다. 즉, 분노는 결국 자신을 다치게 만든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행동으로 감정을 터뜨리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보다 먼저 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완전히 화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분노에 휘둘릴지, 그 감정을 알아차릴지의 차이는 크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다. 나는 왜 지금 화가 날까? 무엇이 내 마음을 건드렸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노에 휘둘리는 위치에서 한 걸음 물러난 셈이다. 화를 내는 순간 인간관계는 금이 가고 그 다음엔 후회와 자책이 따라온다. 그러나 그 화를 잠시 들여다보고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분노는 억지로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뚜껑을 억지로 닫은 솥과 같아서 내부에서 더욱 뜨겁게 끓어오를 뿐이다. 진짜 수행은 그 끓어오름을 지켜보며 그 뜨거운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마음을 어둡게 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본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를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자기 집착과 기대의 그림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2부 화를 억누르는 것은 답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다. 화를 내면 안 되는 것, 좋은 사람이라면 절대 화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이를 악물고 억누르고 외면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면에 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 씨앗은 언젠가 또 다른 상황에서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억제는 감정을 밀어내는 것이고 다스림은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억누른 감정은 결국 몸으로 드러난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함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분노를 억제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라고 하셨다. 알아차림이란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이 행동 주체를 다시 자신으로 되돌리는 힘이다.
즉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감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오랜 습관 속에서 반사적으로 화를 낸다. 그만큼 화는 무의식에 가까운 감정이다. 하지만 단 1초라도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분노의 순간 속에서 멈춤을 택하는 것. 그 순간의 선택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뀐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부른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의 내 감정, 내 반응, 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화가 나려는 찰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급격히 좁아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문이다. 결국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다. 제3부 분노는 왜 관계를 무너뜨리는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웃. 그 관계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흔들릴 때 관계는 금세 무너진다. 분노는 칼과 같다. 그 칼은 한 번 휘두르면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긴다. 사람들은 흔히 화는 풀리면 그만이지라고 말하지만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특히 화가 섞인 말은 상대의 가슴에 깊이 박힌다. 불교에서는 분노로 인해 발생한 언어의 상처를 업의 말이라고 한다. 한 번 쏟아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화를 낸다.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망도 배신감도 더 크다. 하지만 가장 많은 상처는 그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부모에게 분노를 터뜨렸을 때, 배우자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순간은 내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관계에 금이 가고 상대의 마음이 다치고 서로를 피하게 되는 멀어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만 참아야 할까? 하는 수많은 질문과 원망 속에 빠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의 갈등을 업의 인연으로 본다. 즉, 지금의 갈등은 단지 지금 이 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우리를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수행자의 위치로 되돌린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내가 상처 준 사람도 모두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인연이라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 속 분노에 대한 불교의 지혜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이기려는 마음에 사로잡힌다. 논리로 이기고 말로 이기고 태도로 우위를 점하려 한다. 하지만 관계는 이기는 순간 지는 것이다. 상대의 말문을 막게 만들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단절을 선택한 것이다. 분노는 그런 단절을 부른다. 그리고 단절은 외로움과 후회로 이어진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온다. 진짜 지혜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제4부 분노의 뿌리, 집착과 자아의식.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낼까? 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폭발까지 하게 되는 걸까? 불교는 그 원인을 집착과 자아의식에서 찾는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이 모든 것이 집착이다. 그리고 그 집착은 나라는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집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미지를 만든다.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아주 단단한 벽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벽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반사적으로 분노하게 된다.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한다. 그 자아는 실체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가짜 자아일 뿐이다. 집착은 그 가짜 자아에 대한 고집에서 생긴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그 저항은 괴로움을 만든다. 스스로 괴롭고 타인도 괴롭히는 것이다. 분노를 진정으로 다스리려면 먼저 나의 집착을 알아차려야 한다. 왜 나는 이 상황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 감정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올라온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분노의 이면에 숨어 있던 자아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자아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제5부, 분노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분노는 단지 마음속 감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 감정은 반드시 몸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반복되는 분노는 결국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만든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신체 반응을 경험한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발이 떨린다. 숨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입에서는 거친 말이 쏟아진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 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한다. 단기간의 분노는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간의 분노는 만성적인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다. 고혈압, 위장장애, 두통, 불면증, 면역력 저하 등 우리 몸은 분노라는 독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분노는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화를 내고 난 후 찾아오는 후회와 자책, 괜히 그랬다는 생각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런 작용을 업이 몸을 따라 흐른다고 본다.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이 몸으로 전달되고 몸이 다시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분노는 더욱 커지고 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일만이 아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내 몸을 치유하는 수행이다. 불교 수행에서는 자비심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그 감정에 휘둘리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괜찮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인정하는 순간 몸과 마음은 긴장을 풀고 안정을 찾는다. 분노는 적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다. 그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잠시 머물게 하되 머무는 동안 나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태도이다. 제6부, 분노를 다스리는 불교 수행법.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도 타인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불교는 이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수행 방법을 제시해 왔다. 그 핵심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멈춤과 알아차림이다. 분노는 감정의 폭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몰고 간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올라오는 찰나에 멈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화가 날 때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자. 숨이 거칠고 짧아질수록 분노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호흡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만들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진정된다. 그 다음은 감정에 이름 붙이기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른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감정의 상태를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즉, 나는 분노에 빠진 존재가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존재로 위치가 바뀐다. 그 다음 단계는 자비수행이다. 자비수행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명상이다. 분노는 대개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므로 그 상대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말한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자비수행은 마음속 분노의 에너지를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다. 또한 글로 써보는 수행도 효과적이다. 화를 낸 순간의 상황, 감정, 떠올랐던 생각들을 종이에 써보면 머릿속에서 맴돌던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혼탁함을 비워낸다고 본다. 이 외에도 걷기 명상, 무건수행, 절수행 등 몸과 마음을 함께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다. 습관처럼 화가 올라오고 순간의 말과 행동으로 후회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작은 멈춤을 선택하다 보면 그 선택이 쌓여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게 된다. 화는 나를 해치는 불덩이다. 하지만 그 불덩이를 두 손으로 바라보며 그 열기를 스스로 인식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운전 중에 누군가가 끼어들었을 때, 회사에서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자리다. 화를 내고 싶은 그 순간, 멈추고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짜 불교가 말하는 분노 조절의 수행이다. 제7부 분노를 자비로 전환하는 삶의 태도. 우리는 살아가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친다. 불공평한 일,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 억울한 일, 그리고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날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지만 불교는 이 질문을 바꾼다. 이 분노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분노는 단지 나쁜 감정이 아니다. 분노는 나에게 무언가가 괴롭다, 두렵다, 억울하다고 말해주는 내면의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를 잘 듣는 사람이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단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자비는 먼저 나 자신을 향해야 하며 고통을 고통으로 바라보되 그 고통에 머물지 않고 이겨내려는 따뜻한 의지다. 분노를 자비로 바꾼다는 것은 화를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그것의 근원을 바라본 뒤 그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태도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즉각적인 분노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저 사람도 지금 자신의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역시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나의 시선을 바꾸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가능하게 한다. 분노는 이기고 지는 문제로 접근할수록 커진다. 하지만 자비는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연대감을 만들어낸다. 자비는 또한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 화를 내고 후회하는 자신을 꾸짖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괴로웠던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분노로 얼룩진 마음을 부드럽게 푸는 시작이 된다. 자비는 연습이다.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같은 상황에서 한 번 더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결국 분노가 머무를 자리를 잃게 된다. 분노를 자비로 전환하는 삶은 자신을 치유하고 타인을 품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은 불교가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수행이기도 하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화도 나고 후회도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을 통해 배우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비이며 기회이다. 오늘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분노를 천천히 바라보며 그 안에 숨겨진 나의 상처와 기대를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순간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이다.